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에 나오는 두 단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과 악입니다. 먼저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올바로 이해를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외우기 좋게 3T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가진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수능 시험, 토익 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성경에서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수준과 상태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자기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합니다. 시험을 받아보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교육하기 위해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유혹, temptation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 13절 모두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뜻은 다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서 시험은 유혹, temptation입니다. 유혹은 죄를 짓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인간의 욕심을 부추겨서 유혹합니다. 유혹의 결과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는 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부, 건강, 운동과 취미, 사업, 권력, 명예,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가진 뜻은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시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에서 시험은 시련 트라이얼입니다. 신자들에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통과해야 할 시련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심각한 질병 등의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시험을 보면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을 통제하고 간섭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 시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시험, 테스트이겠습니까? 유혹, 템프테이션이겠습니까? 시련, 트라이얼이겠습니까? 정답은 유혹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테스트, 시험이나 트라이얼, 믿음의 시련 자체를 없애주시거나 면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항상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그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는 악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악에서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다수가 악에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를 번역한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지 않고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치면 히브리어와 한국말 두 개 국어로 외치는 것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귀신은 결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누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사탄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로 일종의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훨씬 거대하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합니다. 강력하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가 울부짖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몸서리칠 정도로 큰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신화 속 가상 캐릭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혹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은 엄연한 실제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이 6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악한 자인 사탄 혹은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은 사탄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호러물 영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화 치부하면서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이냐면서 코웃음 치는 경우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경은 사탄은 분명 존재하며 지금도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분쟁은 외교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만 키우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해법도 중요하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바꾸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궁극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해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유토피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과거보다 지금이 더 부유해졌고 살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기 좋아졌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의 배후 조정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분명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만큼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방해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테러의 현장, 최고 권력층과 부유층,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마귀는 무섭게 숨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의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임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사탄과 마귀에 대해 경계해야 할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사탄 마귀 때문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감기만 들어도 감기 귀신 물러가라고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교통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사탄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직장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을 두고도 사탄의 방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성숙한 성품 때문에 동료와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마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합니다. 귀신론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 같은 것은 없다 하는 소위 이성주의적 접근도 피해야 하고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만 돌려버리는 지나친 극단도 피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탄 즉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살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속이는 마귀의 속임은 우리의 힘으로는 분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간계들이라는 복수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 꾀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을 바꾸어 접근합니다. 마귀의 두뇌는 다양한 계획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구태의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상투적이지도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검은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빨간 뿔을 달고 나와 우스꽝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공유처럼 이동욱처럼 너무도 매력적이고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참신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간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고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네 조기축구 수준이라면 마귀는 프리미어리그급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꾀에 있어서는 최고수입니다. 사탄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뜨렸습니다. 순결하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실족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몸소 지켜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통해서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야. 저것만 이루어내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진 돈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정서적 모든 힘까지 쏟아붓게 만듭니다. 열정과 에너지도 거기에만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느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임은 너무나도 교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꿈과 소원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간절한 꿈과 소원을 성취하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보장될 것이라고 사탄은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데 모든 삶 전체를 올인하도록 만듭니다. 꿈과 소원을 이룬다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지속되겠습니까? 또 사탄은 로맨틱한 사랑을 가지고 속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것이라고 굳게 믿게 만듭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고 예쁘면 다 오케이입니다. 로맨스와 섹스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사막에서 만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또 사탄은 돈을 가지고 속입니다. 주식과 재테크에 관한 유튜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충분한 돈을 모으면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결코 100%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90%의 진실 속에 10%의 거짓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자유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돈이 가진 영적인 파워를 감추어 버립니다. 돈은 자신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을 손쉽게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가진 사람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직 못 가진 사람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돈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진리를 감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을 감춥니다. 또 돈이 충분히 있으면 좋지만 문제는 충분한 돈의 기준입니다. 얼마가 있어야 충분하겠습니까? 현재 가진 재산보다 항상 조금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사탄은 부추깁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두 번째 전략은 분열입니다. 이간질에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져 답답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다른 사람을 더 편애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을 분열시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분열시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 문제 아닌데 사탄은 침소봉대에서 서로 싸우도록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 교회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사탄이 즐겨서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들이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잘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루었다가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다 좋지만 오늘은 너무 바쁘고 힘드니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이니 취직하고 안정되면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삶이 안정되면 하라고 합니다. 은퇴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사탄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미루게 만듭니다. 비본질적인 일들로 사람을 잡아매서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이 가장 큰 계명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계계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개를 차는 법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사탄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 더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